충성된 청지기로 변해야 되는 20일, 드디어 이제 19일차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물질과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중이신가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20일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 이 교회에 형성되는 시기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시기죠. 성령의 오심으로 조직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듣는 호칭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죠. 사고 방식 자체가 달랐던 사람들이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아예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그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맡을 때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항상 입교교육, 교리교육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너희들 뭘로 나눌래? 그러면은 구약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요약한다고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말씀의 가르침이죠. 무리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말씀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힘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봐야 그 은혜의 고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좀만 앞으로 가면은 2장 36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유대인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놨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이 아시듯이 이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수가 3,000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와 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점 이후인가요? 성령 강림 이후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따르던 제자들은 선생님을 잃은 허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어, 올라가 버렸어, 없어, 우리의 주변에 없어, 허탈한 그 상태 가운데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신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힘쓴 일에 대해서 이 4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일을 줄여서 친교라고도 합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제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장을 얘기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밥 먹는 것까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42절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활의 그 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을 모임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이런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교회 교제함에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떡을 뗄때요, 곧 뭔가요?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한 것이었죠. 기도를 행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어떠한 감정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서로 합심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모습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을 보니까요, 의외입니다. 뭐래요? 보는 사람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공동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 저 사람들 뭐야? 인간의 이성,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면 종이고, 인종이 다르고,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 아니야? 주인이고 종이고 따로 있어야 되는데 왜 차별이 없이 너희는 다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한 형제라고 얘기하니?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친교가 있었어요.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오늘 나머지 부분이죠. 또 다른 교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내 것, 내 것, 네 것 다 없었던 거예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아서 나누어 준 게 아니었어요. 남아서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제하고 사랑하고 돕고 나눴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기쁨으로 교제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고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내누며 교제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감동이 되고 부러운 공동체임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들이었던 것 우리와 똑같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똑같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유튜브를 한 번씩 켜게 되잖아요. 묵상 음악을 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연관 동영상 모두들 아시죠? 유튜브 한 번 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15분의 마법, 그게 나오더라고요. 감동 실험 1m? 물론 실험 카메라입니다. 근데 감동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그 한 7분간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제목은 가장 감동적인 사회 실험 베스트 3.
1. 아이가 부족한 돈으로 꽃을 사러 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되는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꽃집 앞으로 들어가요. 손에는 작은 저금통을 들고 사장님께 묻습니다. 저기 엄마 드릴 건데 이 돈으로 꽃을 살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저금통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멀리서 찍는 카메라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 동전 한 4, 5개. 뭐 한 2,000원, 3,000원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장님은 그 아이에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이 꽃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어떤 거 좋아해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엄마 줄 거구나.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하면서 5개 꽃집을 갔는데 똑같이 사장님들이 다 그와 같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일하러 가신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 위해서 선물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영상 말미에 아이가 이따만하게 된 꽃다발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흔들고 가면 안 되고 소중하게 들고 가야 돼. 꽃 상하니까 하면서 조심히 가 하면서 사장님이 그 아이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뒷모습을 지그시 쳐다보는 사장님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두 번째 실험, 배고픈 아이가 식당에 가서 비슷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걸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나온 모든 식당의 사장님들이 열이면 열 모두 다 그 아이에게 돈 액수는 상관없으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라고 응대를 하십니다. 유튜브 댓글은요 밑에 다다다다다다 따뜻하다 못해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따뜻한 댓글들이 밑에 이어집니다.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분들 대단하다. 본인들도 힘드실 텐데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구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름답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아직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튜브에서 여러 콘텐츠들이 많은데 왜 이 영상이 감동이 될까요? 공동, 서로, 관계, 상생 이런 말이 되게 어색한 지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것, 내 가족의 것, 내 사람들의 것 이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영상이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희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에요. 그냥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삶의 법칙이었고 이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었어요. 오늘날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예배당 때문에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그 조직화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조직화가 될 때에 또 예배당이 커지고 할 때에 그 역동성을 잇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 예배터와 로마의 성당들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교제가 실천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 그런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가나요? 죄인들이 모여 청지기로 변화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성장하여 가는 자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되는 20일 이걸 가지고 첫날 개인적인 메시지, 나의 물질관, 나의 씀씀이 지극히 이건 개인적인 메시지 같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공동체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는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그 공동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함께 걷는 이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우리 모두가 있으니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네, 귀감이 되죠. 롤모델이 되죠. 하지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청직이 된 이 아름다웠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만드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걸로, 불필요한 것들로 남을 돕고 나누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누고 드리고 바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